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식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참 68년 전만 해도 너무나 가난하고 또 그 전만 해도 이제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면서 세계 열방 중에서도 정말 이런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우리가 68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로 시작해서 1953년 7월 23일인가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마친 지 만 68년, 이제 우리 횟수로 69년째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요즘 가끔 이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종전선언. 아직도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의 그런 군사적인 대치 상황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죠. 남과 북이 그런 전쟁의 대치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지금의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자. 그래서 남과 북, 그 다음에 중국과 이 미국 이해 당사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마땅히 종식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군사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남한만의 그런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68년 전에 하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위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독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 동독의 상황은 서독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독일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동독, 서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이제 독일 국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굉장한 그러한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더 이상 그런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그런 이념적인 또 그러한 대립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과 북의 긴장 상태 속에 있고 이 전쟁을 종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정말 이것이 68년 전에 전쟁을 종식했었어야만 된다. 우리가 어떤 의미든 이제 우리가 이 북한까지 통일을 했다고 한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공산주의가 그대로 남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우리 동족이 북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쪽에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이 40, 50대 이상은 어쨌든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쟁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서 정말 이 휴전 상태로 68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앞으로도 과연 언제 통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값비싼 그런 대가들을 양으로 음으로 우리가 수많은 분야에서 이제 북한도 치르고 남한도 치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하나, 미사일 한 발, 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군사적인 그런 대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비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있어도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된다.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그냥 이 여호수아 10장을 그냥 읽으면 지난주에 설교도 했는데 굳이 또 이 설교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 가나안, 특별히 이 남부 쪽에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그러한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적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 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특별히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그 기브온이 상당히 큰 성인데 그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을 이제 그들이 듣고,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치러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항복을 했죠. 항복 문서를 쓰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주종 관계에 있는 그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기브온을 가만히 놔두면 이제 가나안 땅에 5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부분이 이 남쪽에 있는 그런 왕들인데, 이 중부, 북부에 있는 여러 많은 그런 나라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도 이탈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네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민족과 나라인데, 그 나라와 나라에 항복하는, 또 그 나라와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들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에 위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자라지 못할 나무는 싹을 자른다고 이제 기브온을 연합해서 그들이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이제 나라를 상대할 때는 이제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5 왕들이 연합해서 오니까 기브온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밤새도록 이 기브온까지 달려왔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로수는 한 30km 정도 되어지는데, 거의 그 지표면의 높이가 해저 한 60m에서 그 해상 지표면에서 한 900m 정도, 거의 한 1000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계속적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그 30km 거리를 7시간, 8시간 거리에 거쳐서 이 밤 사이에 쉬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온 것이죠. 그 결과 이제 밤에 아마 늦은 밤이었겠죠. 늦은 밤에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승기를 찾게 하셨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가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그런 지형들에 물론 정탐은 했겠습니다만 모든 군사들이 이 지형에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들이 각자 자신들의 그런 성들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도망가도록 살려두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도망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도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민족들을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칼날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기를 이제 잡아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지도자는 그런 난세 나는가 봐요. 여호수아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거죠.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해와 달을 명해서 정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춘다고 하는 것,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들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만 내리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 아니 우주 전체의 운행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얘기하면 있지 않은지 웃습니다. 과학과는 충돌이 되어지니까, 모순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그깟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것, 자전과 공전이 멈추게 하고, 그게 별 중요한 게, 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그렇게 하시는 말미암아 완전히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그 성에 들어가지, 각자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가나안 왕들이, 이 5 왕들이 이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서로 이제 각계 전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뭉쳐가지고 한 곳에 이제 있었는데,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막게다라고 하는 그런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왕들만 있었겠습니까? 왕들을 보호하는 그런 군사들은 나오지 않지만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모를 줄 알고 그 막게다 굴에 들어갔는데, 그 여호수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불 오기를 돌로 막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그 다시 굴 속에 있는 그 5 왕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목을 발로 밟고 결국은 그들을 죽여서 5 왕들을 나무에 매다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그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이제 남부 연합군은 다 죽었고 왕들 5명 딸랑 남았는데 그것도 또 목을 밟고 그 다음에 죽여서 나무에 단다.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면은 그들을 살려두게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구약과 이 신약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연속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불연속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2021년 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될 것이 있고 또 3500년 전의 시각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대로 성경의 관점대로 성경의 이해대로 우리의 이해가 순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도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이고 또 여러 가지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것에 충돌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시각으로 그때를 판단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과 축복으로 주신 땅인 언약의 땅이에요. 그 땅에 이미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고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그 땅을 주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그 식구가 너무 작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족밖에 뭐 딸랑 더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조카 롯의 가정까지.
아직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기까지 인구수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한 10,000명씩 낳든지 그렇죠? 한 가정에 한 1,000명씩 낳든지 그냥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낳게 하실 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동등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요셉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거의 430년이 될 동안에 이제 겨우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하면은 거의 한 150에서 200만 명 정도 학자들은 그렇게 답죠. 세월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가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신 그 양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이 소각시키지 않을 정도로,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에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놔두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물잔을 얘기하면 물이 이제 이 아구까지 차서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가 철철 넘쳐 흘러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을 시키셔서 애굽은 애굽대로 벌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한 단면을 보면 동성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데 자기 자식 인신제사, 상상할 수가 없어요. 끔찍할 정도예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러한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만큼 참으세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청소를 하세요. 즉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 연합은 정말 그들은 전멸되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다. 그럼 가나안 지역의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 중부 여러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리가 또 하늘의 1월 성신이나 또 돌이나 나무나 이런 신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을 보면 그들이 또 가장 최근에 뉴스잖아요. 그 정에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왕들을 이스라엘이 쳐서 승리하게, 이런 모든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 들려온 구체적인 정황과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기브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탄과 이 흑암의 세력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잘못을 지적을 해줘도, 잘못을 깨닫게 해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반발심을 가져요. 네가 뭔데?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죄가 없는 곳은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작에 이제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홀로의 시간을 가질 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죄의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 여러 민족이 상징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죄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가나안 남부 연합의 5 왕들, 비록 그들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찌꺼기들이기 때문에. 이 죄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소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죄를 미워하되 정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이런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과 각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나안 남부 연합이 그대로 어떤 도덕적인 인류적 이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놔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여라. 어떤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휴전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그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죄는, 그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느덧 커져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가나안 남부 연합들과 같이, 왕들과 같이 큰 존재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정말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그가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결과 결국은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자기만 맞은 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그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일 때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착하게, 더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팩트는 실상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훨씬, 예수를 안 믿어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더 착해요? 아세요. 여러분 각자 설명을 못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의롭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로움으로, 인간의 착함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느냐, 그 마음의 본성이 더 의롭고 더 선하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물론 우리의 기대치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선하고 더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월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물론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를 청산하는 일에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청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지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죄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살인만 죄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사람을 미워해도 이거는 살인죄와 같아요. 죄는 죄예요. 사탄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죄가 있는 곳은 항상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남부 연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또 앞장서신 것은 그러한 죄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했으면 전쟁에 종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부 연합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것, 죄를 청산했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슬쩍슬쩍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이 죄와의 휴전 상태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서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런 얘기 나오죠. 무슨 국회의원 아들. 몰라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양반을 보면 그 대통령의 아들이고 뭐 놈의 자식이 돼서 그렇게 물고 뜯어. 하도 그래서 나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양반은 더하게 지금 걸려서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파내고 이런 일에 우리는 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현재 상황은 싸우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렇게 가나안 남부연합을 정말 전멸시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결국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 양문이라고 양들이 제사물들이 통과하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 병자의 복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다시 성전에서 그 고쳐진 그 자를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에 병이 걸린 것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거기 자리에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온 인류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의 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인류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중에 38년 된 병자, 앉지도 서지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죄가 용서되니까 죄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한 현상이 그러한 질병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죠. 인간의 부작용으로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용서해 줬으면 그냥 그걸로 영원히 죄가 용서되어진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계속적으로 죄를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서 죄 청산하는 작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까쭉대는 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틈타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베드로와 그러한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삶에 원래 살아갔던 그 삶의 현장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거기 물고기나 잡는 거예요.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죄의 결과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는 죽이는 데서까지 끝나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을 부활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거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그러한 베드로, 그러했지만 3일 후에, 다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신 동안에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한 120명의 제자는 성령 받아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예루살렘 그 성문, 여러 성들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 미문 곁에 40여세가 넘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것을 떠나지 않아 거기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제 들어가니까 뭘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요? 한번 따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은 없었지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뭘 짜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돈 몇 푼 그거 없었겠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으면 꼬서라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삶을 진정한 그러한 기쁨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려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나의 능력으로 의지로 싸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백전백패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교계의 현실과 불과 정말 몇십 년 전에 그러한 교계의 현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산기도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엑스폴로 74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여러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부흥회나 그러한 집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죄가 판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로 무장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해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능력으로 마귀를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서 뭐요?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지새는데 정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밤을 나를 위해서, 다른 기도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라.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잤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잤어요. 또 깨웠어요. 또 보니까 또 잤어요. 자고 있어요. 또 깨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세 번째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깨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질 수가 없어요.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인류가 75억이 있고 수많은 인류가 살았고 앞으로 태어나고 또 살게 되겠지만 그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기도 덕으로 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한번 따라보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목에 작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에 작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 노예원으로서 지금 10년 넘는 동안에 이 노예원으로 있으면서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정작 노예 인원이 되어져서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 우리 노예가 기도하는 노예인가. 총회도 보면 쇼는 해요, 쇼는. 총회장이 바뀌어지고 되어지니까 뭐 침낭 노나 줘가지고 그냥 그런 쇼적인 그런 건 하는데, 한국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다. 노예도 총회도 뭐 다른 교단도 말할 것도 없고, 기도가 사라진 결과 한국 사회를 보면 다른 나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사탄이 아주 흑암의 세력들이 아주 판칠 수밖에 없는 판을 깔아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고쳐주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이외에는, 따라해보세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냥 한번 기도하시면 말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 기도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설교의 결론으로 좀 전에 했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큰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작은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이 치러야 될, 개인이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은퇴 나이에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는 죄로 단정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기도하다는 말이 엘 하나님, 사무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사무엘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예수님은 헬라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똑같은 말. 호세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도루묵 됐다.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죠. 도로 꽝 됐어. 다시 또 이스라엘이 그 정벌하라고 다 했는데 남겨둔 그런 민족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여호수아는 남겨둔 전쟁을 남겨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탄과 흑암의 세력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탄과의 흑암의 세력들과의 남겨진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끝나느냐? 기도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요. 기도만이 여러분의 그런 삶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기도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 도덕적이고 더 근사하고 더 멋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